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께 한번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들 열심히들 살아오시느라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죠. 내년에도 승리하십시오. 내년에도 승리하십시오. 예, 우리도 내년에도 열심히 사실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야말로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자. 네. 뒤에 현수막도 바뀌었죠. 내년도부터 해서 3년 동안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자 이렇게 표를 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서 이렇게 3년 동안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자라고 해서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으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빌립보서 4장 9절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실천, 행동, 이것과 관련하여서 제가 몇 가지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한번 같이 누가 썼는지 그건 빼고 한번 읽어보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읽어보죠. 시작.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그러나 행동을 해야 할 때가 되면 생각하기를 멈추고 바로 행동으로 뛰어들어라. 행동해야죠. 생각을 갖고 행동하라라고 나폴레옹이 그랬답니다. 그 다음에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괄호 안까지 읽어보죠. 시작. 시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괴테, 이름 들어보셨죠? 괴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할 수 있거나 꿈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지금 바로 시작해라. 지금 바로 실천하라 라는 것이죠. 디트리 본 회포라고 하는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실천은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 실천한다 라는 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책임질 준비, 각오, 다짐을 하고 실천을 해라 라는 거겠죠. 조지 엘리엇이라고 여자 셰익스피어라고 알려진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일을 잘 해내려면 올바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 네. 또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책도 많이 쓰고 자기계발서 굉장히 많이 쓰고 성공, 돈 버는 거 이런 거에서 많이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즉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라. 지금 다 이야기, 제가 의도성을 갖고 실천에 관한 명언들을 찾아본 거죠.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 책들을 중에 몇 권을 읽었어도 다 읽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그래서 실천과 관련된 명언 이러면 그냥 딱 나와요. 그게 뭐예요? 제가 뭘로 검색했다고요? 실천과 관련돼서. 근데 이 실천이라고 하는 건 제가 굳이 이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자라고 하는 말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실천을 검색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이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실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무디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며 특별히 신앙과 관련하여 나의 믿음과 관련하여서 나는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 기대하시고 3년 동안 계속 실천과 관련한 말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우리는 뭘 할까? 어떻게 할까?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에서 무슨 이런 명언들만 이야기하니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에 있는 말들을 한번 제가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행하라 또는 살아라 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빛을 발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서 1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결국 다 뭐예요? 행한다라는 건 그렇게 산다는 것이고, 그렇게 산다는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대로 생활한다. 내가 믿는 것대로, 여기 성경의 말씀이 있으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서 믿음 특별히 연관하여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야고보 사도,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2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니라. 2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가만 보시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왜? 아무 유익이 없고 헛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까? 죽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까?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는 왜 행하지 않느냐? 왜 말로만 믿는다고 하느냐? 그거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헛수고지. 그러니까 아무 생명도 없지.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도 없지. 이 말 끝은 뭘까요? 생명이 없고 죽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고 헛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송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죽었는데 나를 어떻게 살려요? 믿음이 죽었는데 나를 어떻게 천국으로 이끌어가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가는데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죽은 믿음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어요? 행함,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활과.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말씀을, 믿음을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습관, 루틴이어도 좋고 뭐라도 좋아요.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기에 말씀이 반영되지 않고 믿음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헛된 것이다. 그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반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대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생활해야 됩니다. 라고 그 믿음과 삶을, 행위를, 인생을 연결 지으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알곡 신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할 수 있는 사랑하는 거, 제가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할 뿐이지 정말 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고 그것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행동을 막 강요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자꾸 들어갔으면 내 귀를 통하여 내 뇌에 들어가고 내 가슴에까지 내려왔으면 내 입도 바뀌어야 되고 내 손과 발이, 내 생활의 습관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닮았는 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생겼습니까? 제가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앉아 계시는데 화나신 것 같아요. 그 화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예수님한테 뭔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왜 예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간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간다고, 예수님을 뒤따른다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표정은요, 말투는요, 말이 짧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구수하기도 해요. 구수하기도 해. 근데 기분 좋을 때만 구수해요. 내가 좀 예민하고 내가 좀 힘들 때는요, 말 짧은 거 굉장히 거슬려요. 뭐 하는 것 같아요? 나를 하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말하면, 야, 말 뒤는 어디 갔냐? 왜 이렇게 짧어? 그건요, 예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말 짧게 하시는 분들 은근히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부목사 시절에 그랬어요. 장로님이. 근데 목사, 이 목사. 그러니까 이 목사가 대답 안 했어요. 이 목사 왜 부르 대답 안 해? 했더니 왜 김장로? 그랬대요. 진짜로 실제로.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냐는 거죠.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죠. 그 충격을 받고 장로님이 할 말을 잃고 뭐 저딴 게 다 있어. 그러고서 목사님한테 이르고 목사님한테 또 불려가갖고 너 왜 그랬냐고. 그때 그 장로님이 아니 교역자들을 우습게 알고 막 그렇게 했고 제가 한번 총대 맸습니다. 그러니까 또 장로 불러다가 목사님이, 그 목사님 되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왜 교역자들한테 그렇게 말 짧게 하냐고, 왜 무시하냐고, 그러니까 똑같이 당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야단을 치시니까 그 장로님이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그런다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내 성격과 내 지위와 내 직분과 내 재력과 내 지식 정도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닦아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넌 뭐라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닦아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읽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너도 그래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받고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내 삶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내 말은 짧게 나가고 내 표정은 어둡거나 우울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친 철벽 얼굴 표정을 하고 있거나 성격 불같이 다른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러지 맙시다. 믿음이 내 입술의 말을 바꾸도록, 믿음이 내 얼굴 표정을 바꾸도록, 믿음이 내 몸의 태도, 이 자세 이런 것들을 바꾸도록 해봅시다. 우리에게 3년 동안 기회를 다시 주셨다 생각하고 한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며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십시오. 행하라는 말을 실천하라. 그리고 현대어 성경은 그 색깔 다른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실천에 옮기십시오. 행하라, 실천하라, 실천에 옮겨라.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듣고 본 바대로 살아가십시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본 바대로, 여기 말한 대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도 지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행하다, 실천하다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프라소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 프라소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뭔가 했더니 그 뜻이, 첫 번째 뜻이 운동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랙티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다, 연습하다, 또 지속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인데 우리 성경은 두 번째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행하다, 하다, 완수하다, 성취하다. 세 번째 뜻도 있습니다. 찾다, 모으다, 거두다, 징수하다.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데도 이 프라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뜻이 뭐였다고요? 운동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해 보는 겁니다. 듣고 받고 보고 배운 대로 우리가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익혀져서 누구 것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요새 CBS 라디오를 가끔 들으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행크 아론이라고 하는 미국의 프로야구 유명한 선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래요. 그 선수가 했던 말 중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떠오르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연습을 정말 많이 했더니 공이 수박만하게 보인대요. 투수가 공을 던지지 않았는데 뭘 던질지 안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투수가 아직 던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커브로 던질지 직구로 던질지 세게 던질지 천천히 던질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이 오는 걸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공이 어떻게 해요? 수박만하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홈런왕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연습과 관련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용서하는 것, 화해하는 것, 겸손히 한 것, 이런 것을 우리 안에서 연습을 많이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의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10,000시간 정도 투자하면 거기에 프로, 전문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신앙에는 10,000시간 투자를 못합니까? 왜 신앙에는 전문가 이것을 왜 목사들에게만, 교육자들에게만 떠맡기고, 신앙교육,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부모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떠넘겨서, 우리 교회에 떠넘기면 망했어요. 죄송해요. 교사가 없어. 사실 교사도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도 옛날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교사들은 뭐 옛날 같은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너무너무 힘겹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자기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의 신앙을 교회에 떠넘겨 버릴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믿음의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되어서 그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요? 교회 한두 번 다닌 거 아니잖아요. 교회 1, 2년 다닌 거 아니잖아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복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아마추어처럼 그러면서 뭔 큰 소리를 그렇게 쳐요. 우리 모두 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프라소, 행하라. 그것의 이면의 원뜻이 연습하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내 몸에 익숙해지도록, 내 것이 되도록 연습해서 행하다 보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로마서 7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할 때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연습한 대로
몸으로 행해서 사는 대로, 그 몸으로 살았던 그 삶의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일을 하라 할 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썼으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요거 여러분 제가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한 10여 초 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노란 글씨에 현혹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복음이고 성경이에요. 이 복음 성경을 어떻게 하면? 실천하고 행동하면,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동행하신대요. 여기 동의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안 배웠어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지, 행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밑에 믿음이면 된다 그랬는데 결국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는다는 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예요. 그냥 믿음만 따로 떼어서 믿습니다, 우리 잘하는 대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믿는다는 건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 뜻에 뭐가 있다고요? 충성한다는 뜻이 있다고요. 결국 믿음은 삶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신학자도 아니면서, 여러분도 신학자입니까?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잘못 배웠을 수도 있죠. 신학자인 양, 목사님들이 아니면 전도사님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신칭이란 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한자로 번역해갖고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비교해요. 이행득의,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신학자입니까? 지금 그거 갖고 논쟁을 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상황에 따라서 뭘 설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성경 전체는 믿음과 삶을 따로 떼어넣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삶을 묶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지, 믿음 그리고 행함, 삶 따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믿음이라고 쓰지 않고 행함이라고 쓰고 있어요. 삶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 자리엔 믿음이 들어가야 딱인데, 그 말은요, 믿음을 넣어도 되고 삶을 넣어도 되고, 믿음을 넣어도 되고 행함을 넣어도 되고, 왜?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고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2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믿음이 그의 뭐와? 행함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세트가 되어서 이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반영하는 삶? 믿음을 반영하는 삶,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오늘 부임 인사를 할 여상원 전도사님이 가족이 왔습니다. 아직 이사를 못 와서 대구에서 올라와서
우리 여상원 전도사님의 둘째 아이가 여일애라고요. 일애 맞죠? 예. 일애가 있어서 제가 뭐 사탕도 주고 그러니까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예. 그래서 제가 뭐랄게요. 교육 잘 시켰네요. 왜? 그 믿음이 감사한다고 말로 표현되어지니. 우리 다 배워야 돼요. 믿음은 삶이라고요. 삶은요, 믿음은 생각이고요. 믿음은 말이고요. 믿음은 표정이고요. 믿음은 내 삶의 모습이라고요. 믿음 따로 표정 따로, 믿음 따로 생각 따로, 믿음 따로 말 따로, 믿음 따로 태도 따로가 아니라 다 세트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계속 어깨에 힘주고 다녀야 될까? 아니면 잘난 척하고 뻐기고 살아야 될까? 내가 좀 겸손히 허리를 먼저 숙이면 안 될까? 내가 좀 굽혀주면 안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던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봤던 대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니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 이거 욕심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욕심내십시오. 그래서 믿음 따라 살아보겠노라고 욕심내십시오. 저도 욕심내서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정말 쉽게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욕심내서 같이 한번 믿음을 따라 살아보자고요. 잘 안 되면 이제 막 유치원에 입학한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한번 배워보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새해의 각오와 다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23년 한 해 지금까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성경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복된 성도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2023년 한 해 지금까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성경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복된 성도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